지난 6월 말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기후 관계에 있어서 카나다 서부 또 미국의 서부에서 엄청난 불볕더위가 나타났죠. 그래서 카나다에서는 49.5도까지인가요?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 화씨로 계산해 보니까 121도예요. 121도. 100도만 돼도 우리가 잠 못 자잖아요. 7월 말에 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121도니 사람이 살겠어요? 지금 이 수백 명이 죽었답니다. 그 더위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더운지 달걀을 그냥 길에다가 그냥 냄비에 넣고 달걀을 깨놓으면요 1분이면 벌써 익기 시작한대요. 얼마나 더운지. 엄청나죠. 뜨거운 불볕더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동서양 거의 모든 나라에서 폭풍우가 불고 때 아닌 이 우박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뭐 과학자들은 이상기온이라고 말하고 있죠. 기후온난화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계시록도 16장 21절에 보면요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이 재앙이 심히 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한 넷째 천사의 그 대접이 아닐지라도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재해들을 보면서 또 놀라운 일은 뭐가 일어났냐니까요. 지난 6월 27일 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사막에 엄청난 폭풍우가 불었대요. 아니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뜨거운 사막에 비가 안 오는 사막에 폭풍우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사막에 강이 생긴 거예요. 강이 생겨가지고 철철 흘러 넘치는 거죠.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다. 지난 몇 년 전에는 칠레 사막에서 아주 가장 건조한 지역 중에 하나래요. 근데 그 사막에서는 엄청난 꽃들이 피어났대요. 사막에 거의 뭐 전체에 걸쳐서 아름다운 꽃들이 펴가지고 황영색색의 장관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요 또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갈림길을 주셨어요. 축복의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의 길 아니면 마지막 종말의 시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우리로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를 그리고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그리리에 생각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은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시대가 가까이 왔는데 마지막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 사막에 이 강이 흐리듯이 사막에 꽃이 피듯이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요 그냥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두더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더지들은 몰라요. 그냥 땅에 있는 것만 파먹는 겁니다.
참새들도 어떻게 해요? 나무 위에서 나무 아래에서 그냥 잔디 씨앗, 그 씨앗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거 먹을 것만. 여러분, 우리는 큰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 성경의 눈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고 은혜의 눈인 것이에요. 바로 독수리가 멀리 창궁 위에서 그냥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것 같이, 조그만 들쥐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도 저 높은 창공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현미경 같이 작은 것도 보지만 와이드하게 보는 거예요. 넓고 넓게 온 세상을 다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이 지구 역사, 인류 역사에서 어느 때쯤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은혜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1장에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하는 거, 계시를 하는 것이죠. 계시를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보면 어디서 일어났냐니까 반모섬에서, 반모섬은 사도 요한이 나중에 어디로 갔냐니까 이 귀양살이를 한 거죠. 우리말로 하면 유배를 간 거예요. 어디 반모섬. 이 성지순례할 때도 반모섬에는 잘 못 들어갑니다. 왜냐니까 그 파도가 심해가지고요, 배들이 잘 못 들어가요. 아주 잔잔한 날 그때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모섬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척박하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 그 반모섬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다시 말하면 할 일이 없어요.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도가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리고 특별히 주의 날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주의 날은 뭡니까? 주의 날은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로드스데이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 그럴 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일날이라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헌금을 했고, 주일날 모여서 이 성찬을 나눴어요. 주일날 모여서. 그것이 뭐냐니까 오늘날 주일날 개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주일날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지나간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이 대망의 날, 새로운 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예배 드리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날에요,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천사와 본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하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4장부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 1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보려면 계시록 1장을 보세요.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는요,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셨는데요, 그 교회의 특징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그 교회 7교회 중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무슨 또 감리교, 그런 교회 없어요. 그 교회들은 뭐냐니까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교회에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뭔가 하냐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교회 나누지만요, 주님이 볼 때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교회에 있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 핵심이 온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니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얼마만큼 그 말씀을 얼마만큼 확신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실천하느냐,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 순종 속에는 뭐가 되니까 전파가 있어요. 전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다 전도받았잖아요. 부모님에게 전도받은 분도 있고, 친구에게 받은 분도 있고, 일가 친척에게도 있고, 우리는 지나가다 전도받은 분도 있고, 전도받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 중에 핵심은 이 전도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 사역. 그것은 내 이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4장입니다. 오늘 4장에서는요, 계시록 4장에서는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와요? 이리로. 어디? 천국으로. 천국 문을 열어놓고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가야죠. 여기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세 번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3천층. 여러분, 3천층에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간혹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들이 있지만은 3천층 갔다 오신 분들은 얼마 안 돼요. 3천층 갔다 온 분들. 세례 요한이, 죄송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천층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오라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시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마지막 이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뭐냐니까? 마땅히라고 말했죠. 마땅히. 영어는 must예요. 다른 성경에는 뭐냐니까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마땅히 되어질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리라. 계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계시를 해준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4장 이하부터는요, 요한의 때로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 마지막 날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실상은 창세 이전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타락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 이전에 벌써 나타난 사건들이거든요. 그것부터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이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까지 뿐만 아니라 종말 이후의 사건들을 또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뭐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게 뭐니까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 22장의 말씀인 것이죠. 20장에서는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년왕국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은요, 장차 있을 일이죠. 일어날 일이죠. 그 일어날 이 시간과 공간입니다. 근데 실상은 천년왕국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 언제입니까? 노아와 홍수 전이 천세시대 아닙니까? 천년씩 살았잖아요. 네? 천년왕국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천년왕국에는 원수마귀는 없지만, 네?
천년왕국에는 원수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적행에 다 들어가니까. 마지막 날에 나타나요. 천년왕국 끝날 때. 심판하기 직전에 한번 나타나서 요동을 하고 마지막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마귀 사탄들이. 근데 과거의 천년왕국, 천세시대 때는 원수마귀가 있었죠. 그때.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올라가서 뭘 받는가 하니까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좌로 올라갔죠. 3천층에 올라갔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무지개 같고, 무지개가 있고 또 보좌에 둘렀는데 무지개가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딱 보면 아, 이분이 지금 성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뭐라고 말하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본래. 요한복음 6장 4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선지자들이 보좌를 보고 선지자들이 환상을 봤는데 그게 누굽니까?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실히 알면, 그분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면 우리 믿음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얼마만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다 돌아가신 그분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어린 양의 사역이에요. 그분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지금 보좌는 몇 개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본 보좌는요, 예수님의 보좌만 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죠.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아무도. 선지자고 누구 간에 아무도 성부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3천층에 올라가신 분들이 많이 있죠.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에스라, 스가랴, 또 신약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뭔가? 성경에서는요,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의 눈이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103편 19절,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만유를 다스리죠? 감찰하시죠? 9편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각자의 송사를 변호하고 계세요.
또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도다. 심판하시죠. 마지막 날 보좌에 앉으셔서 어떻게?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백부자 심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세요. 심판.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데 죽은 자들이 심판받다. 죽은 자들이 그때 다 살아나요. 이미 살아난 자도 있고 그리고 안 살아난 자 그때 다 살아납니다. 모든 자가 다 살아나서 그때 심판을 받고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자는 불못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 갈라지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온갖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치리, 감찰, 인도, 섭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보좌 앞에 3000층에 올라가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들,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분들이 3000층에 올라가서 보고 와서 한 일이 뭡니까? 그분들의 사역은 무엇이었으며 그분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나 스가랴나 보통 사람하고 그 삶이 어떠합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서 있다면, 호람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그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까지의 삶하고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일들을 보면 일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갔다 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갔다 오지 못해도 그와 동등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오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3000층 안 가도 하나님을 봐. 마음속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들은요,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온 자들을 방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실행한다면 여러분은 3000층에 갔다 온 그 놀라운 그분들과 똑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보십시오.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입니다. 아니에요? 그 이상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는 법으로 정해놨어요. 무슨 차별법, 무슨 종교차별법, 그리고 또 무슨 성평등법, 성차별법, 젠더 성차별법 하잖아요. 이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리고 그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게 뭐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바른 말하는 사람 다 핍박하는 법들입니다. 그 말을 못해요. 왜? 법으로 정하니까.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이제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 전도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전도를 못해. 왜냐니까 거기도 구원이 있거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너도 그리스도고 나도 그리스도고 수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수많은 예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네. 마음에 또 그리스도요. 석가모니도 그리스도요. 또 저기 무슨 힌두교 신도 그리스도요. 또 이 산신령도 그리스도요. 또 뭐가 있어요? 바다의 용왕도 그리스도요. 산 꼭대기에 있는 고목나무 신도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거기도 구원이 있어. 모든 신에게 구원이 있다. 그게 다 그리스도라는. 그걸 법으로 만든다니까요. 법으로. 아니 그걸 왜 법으로 만들어? 세상은 세상살이 하면 되지. 네? 아니 동성연애하면 하는 거지 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성연애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 동성연애 안 하는 사람까지 이제는 애들한테 동성연애하는 방법을 가르쳐. 아니 옛날에는 이성끼리 뭐 연애하는 걸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그거는 뭐냐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개들한테 뭘 가르쳤어요? 강아지, 짐승한테 가르쳤어요? 본능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 먹는 거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성이 연애하는 것을 가르친대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짐승이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여러분, 그건 무슨 사람이냐니까요? 본능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본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노아의 홍수가 왜 났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시대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 그때는 법으로 기록은 안 했어요. 네? 사람들끼리 음성으로 자기들끼리 그냥. 지금은 법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지 안 오실 때가 됐어요. 반드시 곧 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이 사제나 이 파스터들 어떻게 합니까? 나 동성연애자야. 그리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줄에 쓰고 다 하고. 아니 목사가 동성연애인데 나는 목사야. 그리고 나는 동성연애자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뭐가 문제? No problem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시대적인 눈. 우리 주님 말씀하신 눈. 참새의 눈은 안 됩니다. 두더지의 눈은 안 됩니다. 매의 눈, 독수리의 눈을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작은 것을 보면은 이세일비할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구나. 사건들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그거 없애려면 없애죠. 네? 예수님이 다 섭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근데 그게 섭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셔야 되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시대가 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이 시대구나. 시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일가 친척, 내 이웃 그리고 이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성경은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나 3000층에 갔다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은사와 그 눈은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서 믿는다면 완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을 주님이 원하는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소화하는 게 또 달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모습. 간단하게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보좌는 뭐냐? 드론이라고 그러죠. 그 앉아 계시는 분이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는데 녹보석 같더라. 그 모양 에메랄드 같더라. 뭡니까? 극히 아름답고 황홀하고 엄중하고 그러면서도 귀중한 이 놀라운 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보좌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24장로가 있죠. 흰 옷을 입었어요. 24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는 흰 옷을 입은 장로들이 있다. 흰 옷은 뭡니까? 예수 보혈에 씻긴 옷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확실하게 믿고 그 보혈로 자기의 죄와 악과 허물을 다 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회개해야 돼요. 모든 것을. 욥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단받았어요. 왜? 살아있고 숨쉬는 게 죄예요. 우리 인생들은 눈으로 보는 게 죄예요. 생각이 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 날마다 회개해야 돼. 생각나는 걸 회개해야 돼. 예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이. 날마다 예수 보혈로. 24명의 장로는 누굽니까?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말합니다. 금면류관을 썼죠?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것도 금관입니다. 금면류관이죠. 이거는 12장로가 쓴 왕관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쓴 것은 디아데마, 왕이 쓰는 건데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도 보면 그 왕관을 쓰고 이 트롱, 이 왕이 앉는 이 보좌에 앉으셔서 오시는 거예요. 보좌. 재림할 때도 서서 오시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셔서 오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나팔 수가 있습니다. 그 장로들의 왕관은 스파테노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쓴 왕관은 뭐냐니까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 승리의 월궤관이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관이 좀 달라요. 근데 놀라운 일은 사단이 면류관을 썼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의 면류관은 왕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네? 디아데마라는 왕관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고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권세를 줬어요. 사단의 권세가 어마무시하죠. 이 세상의 왕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 우주의 왕이지만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이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사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에 붙들려 가지고 그 종교들이 신은 다 다르지만 그 뒤에 있는 왕은 누구냐면 사단이거든요. 네? 종교가 없는 사람도 그 뒤에 있는 왕은 사단이에요. 그들이 사단이 통치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 천둥과 번개와 음성이 들렸더라. 천둥과 번개와 음성이 들렸죠. 세 가지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천둥 치고 번개 치고 그리고 우박이 내리고 할 때요, 이것은 그냥 일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뭐 열대 고기압 저기압 부닥쳐 가지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우리는 뭐든지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음성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음성을 들었죠. 예수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네. 기도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번개가 쳤다고 말했어요. 번개가 쳤다. 네 번째, 어떤 일에 보좌 앞에 또 뭐가 있냐면 7 등불이 있습니다. 7 등불이 있다. 7 등불. 이 등불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7영이라 말씀하고 있죠. 7영. 이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시죠. 예수님의 성령이세요. 이 성령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디든지. 7이라는 것은 완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는 수정 같고 유리바다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클리어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어요. 여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보좌가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네 개의 짐승이 있어요. 네 개의 짐승. 네 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하나는 사자요, 하나는 송아지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요, 하나는 독수리라 그랬죠. 그리고 각각 여섯 날개가 있는데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눈은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스랍들이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 이 스랍들. 이 천사를 스랍 천사라 말하고 그래요. 이 스랍 천사를 본 분들이 많이 있죠. 스랍 천사를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봤고 에스겔도 봤고 스랍 천사, 하나님 앞에 있는 스랍 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스랍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룹 천사가 있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룹 천사들, 그룹 천사. 그 다음에 7번째는 스랍들과 24장로가 밤낮 쉬지 않고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7가지 24장로가 또 찬양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이 7가지 사건들이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봤죠?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가지를 기억하세요. 계시록 4장을 기억하세요. 계시록 4장.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나? 보좌 앞에 서서 지금 찬양하는 스랍들과 7영, 24장로와 그리고 아름다운 그 무지개를 지닌 그 보좌의 모습과 그리고 유리바다가 있고 그 스랍들과 장로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요. 찬양을 같이 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죠. 24장로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께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도하고 이거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